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 9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의 해답은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습니다. 이런 해답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장에서 창조에 대하여라는 부분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능력, 지혜,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태초에 무로부터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든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이든 6일 동안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창조 태초에 무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다라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단순히 말씀만으로 모든 이 존재하는 피조 세계를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재료가 그분에게는 필요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창조를 이야기할 때 이 창조가 무로부터의 창조인지 유로부터의 창조인지는 이건 창조론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한 부분에 속하는 매우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걸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재하고 있었던 재료나 혹은 어떤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현재의 세상으로 재형성하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구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진화론적 창조론자들은 이런 이론의 바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창조소를 주장합니다만 다 성경에 말씀하는 바와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창조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으로 위대한 조각품인 모세를 조각해내고, 렘브란트가 자신의 캔버스의 물감으로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제목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낼 수는 있지만, 자 보세요. 그게 무로부터의 창조입니까? 아니죠. 이미 주어진 재료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창의력을 나타낸 그 재창조의 결과물이지 무로부터의 창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누구 외에요? 오직 하나님 자신 외에. 유한한 인간은 무엇인가 그 근거와 기원을 추론하고 생각하고 증명하면서 그것에 의존해서 어떤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고 밝히려고 합니다. 그것이 소위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 과학을 넘어서, 만물의 아르케를 밝히는 이 철학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창조는 위대하시고 그리고 실존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발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9절에서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라 하면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의 내용이고 방법이고 결과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흑암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러한 창조를 행하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장 선명하고 장엄하게 드러낸 증거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부정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묵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과학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로 이 창조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어이없이 그분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과학의 이름으로 이성의 이름으로 온갖 진화론의 바탕을 둔 이 진화의 이론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이것으로 창조론을 짓밟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지금도 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사건은 오직 믿음으로만 수용되고 인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신자는 산을 올라가든 혹은 바다를 바라보건 하늘을 붉게 태우는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든 혹은 밤하늘에 수없이 밤하늘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별들을 바라보든 혹은 북극에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북극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신비한 그 북극의 하늘을 드리우는 오로라를 바라보던 그런 모든 자연 속에서 조물주의 위대함을 노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자신의 주권적이고 유효적인 의지의 능력으로 단지 명령하심으로써만 만물을 존재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린 이것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이러한 전능자의 권능에서 발현되는 명령하심으로 이 만물들을 복종케 하셨던 적이 있죠. 풍랑이는 파도와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해라 그리고 고요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자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의 명령에 모든 피조물이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에 화답했던 것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이 피조세계 자연의 법칙과 원리를 뛰어넘어서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명령하고 그들을 관리하고 있게 하기도 하고 한순간에 없게 하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누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냐 이겁니다. 성경은 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악취를 풍기고 있는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에게 그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명령 한마디에 그 썩어서 썩은 물이 흐르고 있는 그의 몸에서 순식간에 생기가 들어가서 심장이 다시 재생되고 피부가 재생되고 근육의 조직이 되살아나면서 무덤에 돌을 옮겨놓자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가 뻘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전대미문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이가 그 죽은 몸에서 다시 그 생명을 호령하자 생명이 죽은 몸에서 응답을 그 주인에게 드렸던 그런 사건이죠. 이것이 바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공기와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100%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죠. 들리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만 움켜쥐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로 또 이 세상이
바로 무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한 채로 오늘도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과 자기 사랑의 미련에 집착에 빠져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도 없었고 여러분도 없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산이나 바다며 모든 것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인데,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은 까맣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다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온갖 화려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내 자신, 이 가치가 마치 최고인 듯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다 부질없는 것들인데, 우리는 모두 티끌로 돌아갈 존재들이고, 우리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또는 움켜쥐고자 하는 모든 것들도 또한 결국은 다 소멸돼 버릴 것들인데, 우리는 무에서부터 비롯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영원히 마치 살 것처럼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 열광하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영생에 참여할 자들만이 영원히 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자 하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결코 미루어지거나 지체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즉시 시행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거두시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수를 써서도 이것은 절대 못 가져갑니다. 하고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시겠다 하면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을 주실 것이고,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못 뺏어갑니다 하고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에 홀로 주인이신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것들 따위에 집착하거나 있으면 그저 좋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있고 없음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보이는 것으로 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으로만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어떤 안식의 이런 욕심들이나 갈망이,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떠져야 돼요. 두둑히 뭔가 있으면은 좋아하고 없으면은 막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있고 없음에 우리가 보여주는 이런 반응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우습게 생각하시는 거란 말이죠. 다 이루어 놓은 그 순간에 내일이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는구나. 내일이면 첫 출근을 해야 되는데, 내일이면 내 통장 안으로 수천만 원이 혹은 수억이 들어오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갈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조물주가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안식이 안 되는데 다른 곳으로 내 마음에 안식이 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불안하거나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거나 정말 영적인 고독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집에 아버지가 안 들어오셨는데 가족들이 모두 다 편하게 잠을 잔다. 집에 어머니가 소식이 끊기고 핸드폰도 꺼져 있고 어머니가 그렇게 소식이 두절된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가족이 아무도 걱정을 안 한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초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꿉놀이 하던 꼬마들이 엄마들의 부르는 소리에 그 흙장난을 하던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다 버려두고 엄마가 부르는 각자의 집으로 달려가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영혼을 호령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그게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너라 하고 우리를 부르실 때 툭툭 털어버리고 예 주님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나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유한한 것 속에서 무한한 것의 가치를 바라보고 그것을 염두하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모두 지으시고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매우 좋아하셨다는 이 부분입니다. 소요리 문답의 해설과 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 모두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는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까지 마지막 6일에 동물과 사람까지 지으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심히 매우 그분이 좋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상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매우 좋을 만큼 아주 완전한 상태였단 말이죠. 완전에 가까운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그랬습니다. 환경도 자연도 지구도 기후도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동식물도 멸종되거나 소멸된 개체가 없이 완벽하게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충분하게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걸작품을 여지없이 파괴하는 그런 죄악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는 인간의 죄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깨트려지는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지나쳐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심히 모든 것을 지으시고 좋았다고 하신 이 세상이 인간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좀 보십시오. 밤하늘의 별이 왜 아름다울까요? 왜 아름다울까요? 예? 크게 말씀해 보세요. 왜 밤하늘의 별이 제일 아름다울까요? 이거 아시는 분? 예? 뭐라고 하시긴 하시는데 제 귀는 하나도 안 들어. 밤하늘의 별이 왜 가장 아름다우냐?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인간의 손이 안 닿았기 때문에. 만약 인간의 손이 저 별에 닿았다면은 저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 아마 무질서와 혼돈으로 막 엉망진창이 돼버렸을지도 몰라요. 저기 우리 손이 닿았다면. 저기도 뛰어들어서 저 별 속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면 지금도 우주 왕복선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화성 탐사선이 가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해서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죠. 별 겨우 한두 군데 달하고 화성을 갔다 온 게 전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손이 안 닿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들은 지금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연인들이 그래서 별을 쳐다보면서 뭐 저 별은 나의 별, 네 별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가 불러온 지금의 환경과 이 자원, 생태계를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태고의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간혹 우리가 아직도 지구상에 남아있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탄에 감탄을 연발하는데, 만약 지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파괴됐어도 때때로 우리가 뭐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우리나라든 해외든 어떨 때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럽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이걸 나 혼자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막 그 벅찬 감격을 느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자연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지성,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명민하고 더 우리가 선하고 더 온유하고 더 지혜롭고 더 순종적이고 우리가 더 사랑스러웠을 텐데, 그러니 죄인인 우리는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거룩한 슬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상태로 오늘 내가, 우리가, 이 세계가 그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면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 물론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고 그런 마음에 때때로 이런 거룩한 슬픔은 슬픔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본래의 창조의 상태로 되돌이키기 위한 우리 개인적인 노력, 그래서 결국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으셨을 때의 그 목적으로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 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의로운 열매, 선함의 열매, 정직의 열매, 진실의 열매를 맺혀가기 위해서 분연히 노력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아름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심히 그분이 좋아하셨을 만큼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선하고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는 바로 이 만물 속에 펼쳐놓으신 이 하나님의 솜씨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비록 많은 부분 죄로 인해 유실되기는 했지만 형제와 자매의 모습 속에서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지극히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악함보다는 아름다움에 새롭게 눈이 떠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듭남을 통해 죄 아래에 있던 우리의 눈을 확 열어주시고 우리의 타락한 지각을 벗겨주시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완벽한 상태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거듭나고 나니까 늘 보던 산이 옛날에 보던 그 산이 아니고, 늘 보던 하늘이 이전에 보던 하늘이 아니도록 우리 안에 새로운 감각이 생겨나게 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지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진 세상이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새롭게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처음 거듭나서 그런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모든 것 속에서 아름다움만을 보다가, 그리고 사랑하면서 기뻐만 하다가, 자, 세월이 흐릅니다. 은혜는 다 소멸되고 다시 우리가 죄악 가운데로 내려가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사물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의 관점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기보다는 우리의 눈이 또 휙 뒤집어져서 그때부터는 뭐만 보여요? 사람들에게서 안 좋은 면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버겁고 지치게 느껴지고 짜증스럽고 신앙 자체가 버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사람들 속에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고 온갖 흉하고 추한 것만 보여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움, 증오, 분노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영혼이 걷잡을 수 없는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갈등하는 일들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이죠. 자녀가 자라가면서 속을 썩일 때 그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의 품에 안겨가지고 새근새근거리며 잠을 자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자녀에 대한 새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새로운 마음. 지금은 커서 저렇게 반항하고 대들고 그러지만 처음 그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천진난만하고 아름답고 귀여웠던 그때의 내 자녀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자녀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창조의 그 하나님의 관점, 그 마음으로 타락하기 이전의 세상,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 미워할 부분보다는 사랑스러워할 부분,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던 세상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다시 그 관점을 가질 수는 없어도 되도록 그러한 관점으로 나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 부모를, 자식을, 배우자를, 지체들을,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으로의 완벽한 회귀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본받고자 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 창조의 의도와 목적 속에 숨겨놓으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도와 계획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쁨 정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건 누릴 수 있어요. 그 기대를 버리면 안 돼요. 다 썩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썩었지만 그 썩은 것 가운데 다시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만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주제는 바로 창조의 순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입니다. 자,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땅과 식물과 바다, 넷째 날은 해, 달, 별, 다섯째 날은 조류와 어류, 여섯째 날은 동물,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창조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바탕과 환경을 다 조성하시고 그 다음에 그 환경에 존재하게 될 생명체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준비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누구를 지었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자,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제일 먼저 창조됐다. 예? 땅에 아무런 식물도 없고 바다에 아무런 어류나 하늘의 조류가 없는 상태에서 또 땅에 짐승들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서 인간이 제일 먼저 지어졌다면 인간이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디다 발을 딛고 마실 공기는 어디 있으며 먹을 음식은 어디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환경을 꾸며놓으시고 가장 나중에 인간으로 하여금 이 지구에 입주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우리에게 중대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그게 뭘까요?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미리 채우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마침내 먼 훗날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지을 대안으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있을 곳에 너희를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역시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고 주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작은 배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의 순서도 그냥 아무 뜻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배려가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이 크신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범죄함이 없이 하나님 안에 거했더라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도 인간을 위해 최적의 환경을 꾸며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도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채워가셨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모든 이 결핍과 이 어떤 부족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채워주고 싶고 항상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이 준비된 곳에서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그분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결핍과 부족을 경험하면서 있고 없음에 발을 동동 거려야 되는 이런 우리의 모든 현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인색하신 아버지가 아니셨다는 것을 성경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상이지만 에덴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다면 정말 천국 같은 곳이었을 것이고 인간의 타락이 없었다면 천국도 지옥도 필요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인간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천국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천국이 또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듣고 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럼 우리의 이 땅 자체가 천국이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이러한 놀라운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하심의 사역 속에 담긴 이와 같은 진리들을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깊이 사유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사역 속에 담긴 이와 같은 어떤 진리를 통해서 그분이 지금도 존재하고 계신다. 그분은 광대하신 그런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이런 진리 앞에 우리가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위대한 진리가 담고 있는 이런 심오한 의미를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지금도 그분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것, 그분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것.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막 인상 쓰시고 내가 너희들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게 인간에 의해서 파괴돼 버린 우리 자신과 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 좋은 것을 보시면서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과 그분을 향한 사랑과 순종과 인내를 보시면서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좋은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이 진리, 그리고 이 창조의 위대한 질서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채울 것이다, 입힐 것이다, 너희보다 앞서서 너희의 필요를 예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창조의 섭리 속에 드러내신 하나님 자신의 이 정보를 우리는 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서 오늘도 이 창조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욱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과 우주 만물 속에 이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깊이 눈뜨게 되므로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이 엄숙한 사명에 집중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새롭게 다짐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다면 그 진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맛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알 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은 자유할 수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